예, 오늘은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할 때 호흡 수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삼매를 닦는 수행인데요. 이 삼매를 닦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히 좀 살펴보고,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우리가 이제 삼매를 닦는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기 문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상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는, 이제 핑계를 삼거나 뭔가 다른 데서 어떤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밖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삼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바깥에서 이제 바깥의 어떤 대상의 문제도 있지만 삼매가 안 되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마음에 사실은 문제가 더 큰데 그런 부분을 보지 못하고 이제 밖에서 문제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같이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게 뭔가, 이거를 한번 먼저 조금 간단히 좀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른 삼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바른 삼매는 기본적으로 이제 번뇌가 없어진 어떤 마음 상태를 직접 경험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이제 우리 마음이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욕망이나 그런 화에 좀 노출이 돼 있고, 욕망이나 화에 항상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버려지면 마음에서 좀 그런 번뇌로부터 벗어난, 장애로부터 벗어난 마음 상태가 되는데, 그게 짧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좀 길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 번뇌가, 장애가 일시적으로 사라진 그런 상태가 삼매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지혜를 써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지혜를 써서 장애가 놓아지고 나면, 장애가 버려지면서 오는 고요하고 편안한 그런 마음 상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삼매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삼매를 경험한다는 말은 거꾸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에서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제 이것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어떤 마음 상태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는 거하고 좀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내가 번뇌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탐욕이 놓아지고 이 성냄이 놓아진 그런 마음 상태를,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에서 좀 흐리멍덩한 해태혼침이 좀 사라진 상태.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가 되게 또렷하고 잘 집중되어 있고 또 고요한 그런 어떤 마음 상태를 직접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수행자에게,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탐욕과 성냄에서 이렇게 움직이던 마음의 프레임이 완전히 이제 그것이 사라진 어떤 마음 상태. 그래서 이제 이 삼매가 조금이라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런 마음도 있구나.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어떤 마음 상태. 그거를 이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또 어쨌든 이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뭔가 마음에 이제 행복을 경험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하면 이제 감각적인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되게 익숙해서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걸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이 감각적인 행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이거는 행복할 것 같지만 이제 실제로 그거에 반작용으로 괴로움이 많이 유발된다는 걸 이제 말씀하신 게 부처님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이 행복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뭔가? 우리가 어떻게든 행복은
이제 행복을 느끼고 살아야 그래도 이제 그 삶이 좀 말 그대로 행복해지고 또 그걸 오래 지속할 수 있죠. 항상 괴로움을 겪으면서 간다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가는 길이 너무 힘들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 어떤 감각적인 그런 즐거움을 대체할 수 있는 행복이 바로 이 삼매로 인한 행복입니다. 삼매를 닦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욕망을 내려놓은 번뇌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오는 이 행복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감각적 욕망의 그런 감각적인 행복의 대항 같은 거기 때문에 이 행복을 경험하면 이제 감각적인 행복과 이 벗어남의 행복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감각적인 행복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어지럽게 하고 막 들뜨게 하고 좋을 때는 되게 이제 좋지만 그것이 또 사라져서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이런 거를 경험하지만 이 벗어남의 행복 같은 경우는 뭔가 그렇게 큰 진폭은 없지만 되게 고요하면서도 잔잔하게 이 행복이 유지되는 고요하고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마음도 이제 번뇌로부터 벗어난 마음 상태니까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면서 그런 평온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칠각지에서 보면 경안, 삼매, 평온 이게 같은 그룹이거든요. 우리가 삼매가 닦여졌다는 건 마음도 고요해지고 경안이라는 건 이제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잘 집중돼 있고 그리고 또 평온한 상태 어디 뭐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좋다고 집착하거나 싫다고 거부하는 이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 평온한 그런 상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대안도 찾고 우리 마음도 어떤 계속 이렇게 뭔가 요동치는 마음에서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 상태로 바뀌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삼매를 조금씩 경험해 나가는 것은 삼매가 좀 닦여지는 자체가 지혜가 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도 되고요. 또 그 삼매가 닦여지면 이전에 우리가 탐진치를 놓아버려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 놓아진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몸소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직접 경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청정도로이라는 그 주석서에 보면은 이 삼매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 바른 삼매를 정의할 때 선한 마음의 집중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은 집중인데 여기에 다른 욕망이나 성냄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 상태에서 이루어진 집중 상태다. 그런 거죠. 여러분이 집중은 돼 있는데 뭐 도둑질하거나 뭐 나쁜 짓을 할 때도 집중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뭐 감각적 욕망을 되게 즐길 때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집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욕망과 성냄이 사라진 선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집중 상태. 이거를 개발하는 것이 이제 삼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삼매를 닦는 거는 적어도 불교 수행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다. 그 삼매의 마음을 짧게라도 뭐 우리 짧게 경험하는 걸 찰나삼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찰나삼매가 모여서 좀 더 시간도 길어지고 그 시간이 자꾸 길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선정에도 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삼매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삼매를 닦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제 이 호흡 수행이라고 부처님께서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호흡 중추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하고도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호흡을 이용하면 우리 마음이 쉽게 가라앉는다고 이제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다는 것을 한번 상기하면서, 일단 이제 호흡 수행이 또 몸도 이렇게 안정된 자세에서 하고 몸의 움직임도 최소화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최소화하게 되고, 또 좌선이라는 게 좀 안정된 공간에서 하니까 외적인 자극들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삼매를 닦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좌선을 하고 이제 앉아 있을 때
호흡 수행을 할 땐 첫째 이제 이런 자선 자세를 할 때 이게 잘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몸의 긴장을 최대한 풀어야 되겠죠. 그죠? 몸이 긴장되면은 몸에 오는 여러 가지 통증들이 또 우리 마음을 그쪽으로 계속 가게 만들죠. 그 통증에 마음을 가게 하면은 그 통증을 에 마음이 가면서 또 삼매가 잘 닦여지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몸을 최대한 긴장을 풀어야 마음도 긴장이 좀 풀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몸의 긴장을 최대한 자선할 때 최대한 이렇게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서 수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수행하시기 전에 몸을 약간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또 앉아서 몸에 어떤 긴장된 데가 있으면 조금씩 풀어주면서 그렇게 몸의 긴장을 풀고 하는 게 좋고요. 또 우리가 이제 좌선 시에는 최대한 일단은 그 삼매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대상 우리가 밖으로 가는 마음을 최대한 멈추고 호흡이라고 하는 거기에 마음을 좀 쉬는 게 이제 삼매를 닦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는 막 수많은 대상을 분별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 분별을 잠시 쉬고 생각이 막 계속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 이 마음을 잠시 쉬고 호흡이라고 하는 이 방편을 이용해서 호흡에다 주의를 계속 둠으로써 이렇게 계속 요동치는 생각을 좀 가라앉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선하기 전에 좀 더 자기 마음을 조금 정리해 주는 게 또 호흡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분별하던 그런 생각들 앉아서 또 생각한다고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지금 앉아서 열심히 그 생각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앉아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다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지금 여기서라도 생각을 좀 쉬어보자.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어차피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거고 또 세상에 대한 것도 지금 내가 막 분별한다고 해서 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요 앉아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숨에만 주의를 기울이겠다. 숨만 알아차리겠다고 마음을 이렇게 한번 환기시켜 주는 것만 해도 우리 생각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호흡으로 마음을 좀 호흡만 알아차리고 기울이겠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차피 뭐 대상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형성된 거니까 계속 뭐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우리가 한때 앉아서 일어날 이런 생각도 결국은 이게 그 접촉에서 일어난 이것도 오온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도 어차피 일어나는 생각은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내가 그 관여만 안 하면 이건 자기가 알아서 사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관여하지 않고 숨만 알아차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환기를 하고 한번 정리를 하는 것만 해도 생각이 좀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좀 보통은 이제 우리가 밖에 있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불편한 대상들을 만날 때 좀 피곤하고 이렇게 좀 성가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이제 뭐 좀 길게 할 때는 한 5분 정도는 하는 거 좋다고 보는데 오늘 같이 짧게 뭐 할 때나 이럴 때는 조금 짧게 하더라도 이제 좌선을 시작하기 전에 자해수행을 잠깐 하는 것도 이게 이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해수행은 크게 보면 나 자신에 대한 것과 이런 다른 대상에 대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다 이렇게 행복하기를 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나한테 대해서도 자애를 가진다는 건 화를 안 낸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도 화를 내지 않겠다.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다 보면 뭔가 내 마음에서 마음에 안 드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과거의 후회도 일어나고 내가 수행하다 보면 내 마음에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또 번뇌도 일어나면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화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애의 마음을 좀 이렇게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이라도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자식은 뭐가 잘못하거나 뭘 해도 다 이렇게 포용하고 안아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도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 내가 화내거나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그냥 단지 그거를 놓아버리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거나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같이 수행하다 보면 또 이제 외부 조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는 이런 것도 뭐 그 사람 조건에서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잠시 이제 그런 자애의 마음을 좀 불러일으킨 다음에 수행을 하면은 우리 마음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좀 경직되어 있던 이런 마음들이 좀 부드러워지고 여러분들이 수행하면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불만을 가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자기한테 일어나는 생각, 뭐 불편한 생각, 쉽게 말하면 장애가 있는 생각, 뭐 욕망이나 성냄 이런 게 일어나더라도 단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냥 그거를 놓아버리고 싫어하지 않는, 화내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좋은 것만 눈에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치 않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이런 이제 미리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좀 자애로서 대처하면서 그거를 화로 대처를 하면 화에다가 또 화를 계속 보태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자애로서 대처를 하면은 그때 지혜를 발휘해서 그냥 단지 이건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내가 여기에 너무 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대처하기가 쉬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좌선을 하실 때 처음에 이제 자기 몸을 일단 좀 편안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도 한번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내가 적어도 앉아 있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에 대한 모든 관심을 내려놓고 단지 호흡만 알아차리겠다. 이렇게 좀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리고 이제 나를 포함한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화를 내지 않고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 평온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추스려 놓는 거죠. 좀 이렇게 다독거려 놓고 수행을 시작하면은 이제 수행하기가 조금 더 편안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선을 시작하면서 호흡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고 호흡 외에 다른 대상이 일어나면 그걸 이제 알아차린 다음에 내려놓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되게 거칠게 생각들이 일어나면 이 생각들이 적어도 이게 욕망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건지 화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의심인지 후회인지 이런 정도는 오장의 중에 뭔지는 알아차리고 적어도 그걸 파악하고 다시 이제 숨으로 돌아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욕망인지 화인지 후회인지 들뜸인지 이제 의심인지 이렇게 알아차리고 돌아옵니다. 또 해태원침 빠지면 해태원침인지 알고 돌아오고. 근데 이런 거친 생각은 좀 사라지고 그냥 생각이 특별히 어떤 거칠게 고요함을 방해하는 게 아닌 상태에서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굳이 이게 뭔지 어떤 번뇌인지 이런 거 안 알아차려도 괜찮으니까 생각은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그냥 놓아버리고 그냥 그게 신경 쓰지 말고 다시 숨으로 돌아와서 주의를 숨으로 돌리면 된다. 어떤 다른 생각이 일어났다는 건 내가 생각이 벌써 우리 마음이 다른 대상으로 생각이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의를 다시 호흡으로 돌려서 돌아오기만 해도 그러기만 해도 우리 마음은 고요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너무 이제 모든 좀 거칠게 일어나는 거는 그게 오장의 중에 어떤 걸 기반으로 일어나는지를 좀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게 좋고요.
근데 그냥 뭐 슬쩍 스쳐 지나가면서 수행에 크게 방해하지 않는 생각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냥 놓아버리고 다시 숨으로 주의를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제일 우리 수행에서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하나는 잡다한 생각들을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 욕망, 그죠? 이것저것 즐기려고 하는 욕망. 이게 있고,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화입니다, 화.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래서 자기가 처한 이 수행 환경이라든가, 첫째로 이제 불만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삼매가 안 닦여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자꾸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불만.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생각은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런 거니까 여기에 너무 우리가 크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이게 화다, 욕망인지 이것만 알고 여기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냥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화내지 말라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불만을 가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현재의 숨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번뇌라고 하는 거는 아란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수행을 못하냐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없고 단지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대응만 잘하면 돼요. 화내지 말고 그냥 이게 욕망이구나 하고 내려놓고 화구나 하고 내려놓고 아니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생각 같으면 내버려 두고 다시 숨으로 주의를 돌리고 그렇게 대응만 잘하면 된다 이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보면 또 이제 그렇게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또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면 주변 탓이나 대상 탓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자기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건데 그 번뇌의 조건이 되는 대상에다 이 탓을 원인을 돌리면서 내 잘못은 없고 내가 수행이 안 되는 걸 다 자꾸 바깥에 대상 탓을 하고 대상에 핑계를 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수행하는데 뭐 주변에서 만약에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게 불편하게 하는 뭐 숨이 거칠다거나 막 잠을 잔다거나 뭐 시끄럽게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주변 환경이. 그러면 그런 환경이 물론 여러분 수행에 조금씩 방해를 줄 수는 있어요. 그것도 자극이니까. 근데 그런 자극이 아예 없는 곳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이 뭐 진짜 뭐 진공 모든 게 다 차단된 그런 진공에 들어가면 어떨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는 조금씩 소음은, 생활소음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거에서, 그런 게 여러분을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삼매에 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그 대상에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결국은 정말 마음의 평화를 얻기는 어려워요. 사실 이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주변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주변에 그냥 불편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 거지 주변 환경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한 환경은 없습니다. 약간의 그런 불편함은 다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수행으로 이걸 극복하는 게 수행이지 그런 불편함을 제거하는 게 수행이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의 그런 바깥에서 대상에서 불편함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단지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불편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는 자기 마음을 쉬어야 되는 거지 이 대상을 자꾸 제거하고 버리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평생 이 대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외부 경계에 계속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불편한 환경이 사실은 수행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해서 화내고 있는 여러분 마음이 수행을 방해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마음을 쉬어야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오면 이게 내가 화가 일어났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그 화를 쉬어버리고 화를 놓아버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환경은 어차피 조건에서 만들어진 게 내가 이거는 내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고 여러분 마음에서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그 마음을 쉬다 보면 이 환경이 여러분 괴롭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되면. 어떤 환경에도 그거를 거기에 개의치 않고 자기 수행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환경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자애의 마음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 이런 환경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완벽한 환경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 화내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애라는 건 화를 내지 않으면 지혜가 작용합니다.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는 어떻던가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화에 압도당 감정적이 되고 그 화에 우리 마음이 압도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남 탓을 하게 되고 대상 탓을 하게 되는데 화를 내지 않고 이제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거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작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조건에 형성된 거고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여기에 내가 연연할 필요 없다. 그냥 그건 내버려 두고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은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서 호흡을 계속 알아차리는 거다 하면 내가 여기 크게 반응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게 돼버리면 마음이 이쪽으로 안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남 탓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수행이 뜻대로 안 되면은 그거를 뭐 수행 방법의 문제로 생각하거나 뭔가 수행의 지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잘못된 지도를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도 올바른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보통 보면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자기가 어떤 면에서 어떤 번뇌를 내가 주로 일어나서 어떤 마음이 이 수행을 방해하는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수행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게 바람직하지 이걸 자꾸 이제 자기 수행이 안 되는 거를 뭐 대상 탓을 한다거나 또 이런 이제 수행 방법을 탓한다거나 또 이런 이제 그 가리키는 이제 스승을 탓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불만이 다시 의심으로 가게 되고 이 의심이 계속 커지면 수행을 아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호흡 수행은 사실 이게 되게 어떤 적어도 이래 바른 호흡 수행 같은 경우는 이 방법론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거는 그래도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게 이제 이 수행법을 통해서 아란이 되셨고 또 이 호흡 수행은 가장 부작용이 적은 수행 중에 하나입니다. 바르게 수행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 수행을 했고 부처님께서도 이 수행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좀 더 신심이 일어나겠죠. 그죠? 부처님께서 2700년 전에 하신 수행을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하고 있다니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이 수행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수행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이 수행을 어떤 부분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걸 바라보면 결국은 그게 자기의 어떤 번뇌의 문제로 귀결이 되거든요. 내가 의심을 하고 있거나 잘 어리석기 때문이거나 또는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수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장애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있는 욕망이나 화나 해태온침이나 들뜸 후의 의심 이런 우리 마음에 있는 장애가 수행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런 밖의 대상을 탓하기보다는 그 수행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마음을 돌아봄으로써
이 마음이 쉬면 사실은 다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을 쉬지 못하니까 자꾸 막 이렇게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이 다시 의심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이제 이런 수행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시면 좀 더 수행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경전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5 감각 대상을 잘 견디는 사람이 삼매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이런 거는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근데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이건 마음에 들어, 이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우리가 계속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계속 이래저래 요동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은 삼매에 들 수 없는 거죠. 비록 마음에 들어도 좀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에 안 들어도 화내지 않고 그냥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차피 이거는 조건 따라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이런 거에 내가 계속 끄달리는 이런 마음을 쉬고 단지 호흡만 알아차리면서 내 마음을 좀 쉬면서 마음을 평화롭게 가져가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외부 대상이 오더라도 여기에 영향받지 않으면서 여기에 가만히 있는. 진짜 세속에서도 보면 되게 이제 뭐에 몰두를 잘하는 사람은 밖에서 뭐가 있어도 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 수행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외부 대상에 자꾸 반응을 하게 되면 이 삼매를 닦는 것은 거의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계속 그런 반응하는 마음을 쉬고 계속 이제 호흡에 멈춰 있는 이거를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 이 삼매력이 생기고 여기에 끌려나가지 않게 하는 이 지혜의 힘이 강해지면서 삼매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한번 오늘 수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이 정도 하고 같이 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같이 자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여러분 수행하신 거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한번 반주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